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유래 전설야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전설야담 열녀의 어떤 사랑 청상과부 단오오은. 어스름한 달빛이 세상을 은은하게 비추는 밤이었습니다. 사내 두 명이 전라도 정읍 고을의 어느 기와집 근처 느티나무 뒤에 숨어서 뭔가를 기다렸습니다. 한 명이 기다림에 지쳤는지 이제 그만 돌아가자고 했지만 다른 한 명이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면서 다독거렸습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봤으니 반드시 그놈이 나타날 걸세. 하지만 새벽이 다 되도록 그들이 기다린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실망해서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가 포기하지 않고 이튿날 밤에 다시 같은 장소에서 누군가를 재차 기다렸습니다. 무료함에 하품하는 순간 저벅저벅 누군가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디어 나타난 것 같은데 좀 더 지켜보자고. 어둠 속에서 그 사내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고 안에서 문을 열어주자 재빨리 기와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본 두 사람은 자기 입을 막은 채 속으로 환호했습니다. 어둠 속의 사내가 누구이고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두 남자가 이토록 좋아한 걸까요? 고대 광실 기와집은 정승을 지낸 김대감 저택이었고 후원 별당에는 청상과부가 된 며느리가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청상과부는 결혼과 관련된 말이며 여인이 혼례식 때만 붉은 치마를 입고 이후에는 청상, 즉 파란 치마를 입은 데서 비롯된 말입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이 먼저 죽어서 혼자가 된 여자를 가리킵니다. 김대감 며느리는 혼인 직후 남편이 갑작스레 병으로 죽었으나 독수공방하면서 보기 드문 연료라는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항상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초하룻 날과 보름날에 빠짐없이 저를 찾아가 죽은 남편의 명복을 비는 까닭입니다. 사람들은 지체 높은 양반집에서 연료가 나왔다며 입이 마르도록 김대감 며느리를 칭찬했습니다. 단 한 사람 참새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논에 물을 떼고 밤늦게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김대감 며느리가 거처하는 별당으로 통하는 뒷문에서 어떤 사내를 봤기 때문입니다. 참새가 숨어서 지켜보니 사내가 조심스레 문을 두드리자 조금 지나 문이 열리면서 그 집 며느리가 반갑게 맞아들였습니다. 궁금증이 커진 참새는 몰래담을 넘어 두 사람이 들어간 방을 기웃거렸습니다. 안에 있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행동했지만 이내 옷을 벗는 듯이 벗고 이어 관계하는 듯한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참새가 손가락에 침을 발라 방문에 구멍을 낸 다음 안을 들여다보니 두 사람은 알몸으로 정을 풀고 있었습니다. 언뜻 쾌락을 추구한 일탈로 보였지만 여기에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김대감 외아들과 결혼한 며느리는 건강이 좋지 않은 시아버지가 죽으면 그 집의 대가 끊어지므로 비록 불륜일지라도 존경하는 사람의 씨앗을 받아서 대를 잇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 복과 관행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랬습니다. 며느리는 매달 다니는 사찰의 스님에게 속마음을 말했고 스님은 몇 차례 거절했으나 마침내 그 청을 받아들여 약속한 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필이면 그 첫날 만남을 참새가 봤으며 참새 눈에는 명백한 불륜인지라 그 약점을 잡아 한몫보려는 욕심을 품었습니다. 하여 이튿날 친구 박서방을 불러 함께 숨어서 지켜본 것입니다. 잠복 첫날은 스님이 오지 않아 실패했지만 그 다음날 마침내 현장 목격에 성공했으므로 두 사람은 한껏 흥분하여 스님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지루하게 시간이 흐르고 스님이 문 밖으로 나오자 두 사람은 그 앞에 나타나 스님을 가로막았습니다. 당황해하는 스님에게 두 사람은 별당에서 무슨 짓을 하고 나왔냐고 다그쳤습니다. 스님은 제사를 지내고 나왔다고 둘러댔지만 두 사람의 윽박에 이내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박서방은 스님의 멱살을 잡고 끌어안힌 후
간통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아느냐고 협박했습니다. 스님은 죽을 죄를 지었다고 용서를 빌었으나 박서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빚이 300냥 있으니 준비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 사실을 천하에 밝힐 테니. 두 사람은 스님에게 이처럼 옴포놓고 내일 절에서 다시 만나자고 말한 후 떠났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있던 스님은 일단 사찰로 돌아갔다가 이튿날 아침 김대감 댁을 찾아가서 목탁을 두드렸습니다. 하인이 나와 스님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시주를 받으러 왔다고 말하자 이를 전해 들은 김대감이 며느리에게 가보라고 권했습니다. 스님은 하인의 안내로 며느리를 만났고 뜻밖의 방문에 여인은 약간 당황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스님은 작은 목소리로 간밤에 있었던 일을 말하면서 300냥이 있어야 그들의 입을 막을 수 있노라 일러주었습니다. 수절 과부인 며느리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폐물과 돈을 꺼내 스님에게 내주었습니다. 스님이 황망히 사찰로 돌아간 직후 참새와 박서방이 찾아왔습니다. 스님은 두 사람을 안으로 들인 후 돈과 폐물을 내밀면서 간절한 표정으로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두 사람은 알았다면서 돈과 폐물을 챙겨서 물러갔습니다. 이후 절반의 몫을 챙긴 참새는 정읍 고을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고 박서방은 논밭을 사서 형편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탐욕의 끝은 없는가 봅니다. 박서방은 두 해가 지난 뒤 사찰로 가서 스님에게 돈을 더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스님이 강하게 거부하자 예상과 다른 반응에 분노한 박서방은 스님을 죽이고 산속에 몰래 묻었습니다. 순간적 충동으로 살인을 저지른 박서방은 그날 이후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박서방은 이런저런 약을 써봤지만 전혀 약효가 없었습니다. 살인이라는 심리적 압박감을 감춘 채 증세만 말한 까닭에 올바른 처방이 있을 수 없었으니까요. 병세가 날로 악되어 위급해졌을 때 다른 곳으로 떠났던 참새가 마을로 돌아왔다가 박서방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했습니다. 박서방은 참새를 보자 눈물을 흘리며 과거를 뉘우쳤습니다. 박서방은 아마도 스님의 원혼이 자신을 괴롭히는 모양이라며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내가 죽는 마당에 자네에게만 고백하겠네. 스님의 시체를 찾아내어 오이 좀 묻어주시게. 이 말을 남기고 박서방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참새가 사찰을 찾아가서 박서방이 일러준 곳을 파보니 스님 시체가 썩지도 않은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참새는 스님 시체를 꺼내 예를 갖춘 후 화장하며 명복을 빌었습니다. 그런 후 참새는 김대감 집을 찾아갔는데 그 사이 김대감은 세상을 떠났고 며느리가 그 집의 주인으로 있었습니다. 며느리 옆에는 한 살먹은 남자아이가 있었으니 짐작컨대 스님이 뿌린 씨였습니다. 참새가 지난 일을 털어놓으며 사죄하자 여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내 마음을 진정시킨 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인간 만사가 허무하네요. 남편도 아버님도 스님도 모두 저 세상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 와서 그대를 탓하여 무얼 하겠습니까? 저는 제 아이가 잘 크기만을 바라며 살 터이니 그대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세요. 참새는 인사한 후 그 집을 떠났고 며느리는 허망한 표정으로 하늘을 보았습니다.